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개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남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남은 자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의 뿌리 내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또 뜻의 방향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 주셨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은 자를 격려하시고 또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남은 자를 오늘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남은 자를 찾아 세우시는 귀한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좀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우리 교구에 있는 우리 분들을 제가 만나봐도 항상 좀 들어지는 생각이 진짜 복음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어지는 그 축복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이제 사역의 방향으로 두고 인도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복음 개인화입니다. 정말 복음이 나의 것으로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 결론 나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전도자는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우리 19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또 석 달 동안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에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해 동안 이 사역들을 지속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사역들을 바울이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날 만큼 그런 역사를 바울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그 뒤에 마수라는 여러 유대인들과 또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을 따라 흉내를 냈더니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복음을 내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내가 전달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 또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그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치유하며 또 오늘 읽은 말씀에 바울이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것처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귀한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개인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됐지 왜 개인화가 되어져야 되느냐? 또 내가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 끝난 것이지 왜 복음을 개인화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의 지식으로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 강단을 통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론으로 가져야 되고 지금도 내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 이 복음이 답으로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화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개인화의 뜻을 보니까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외적 사건도 자신과 연관시키려는 경향을 개인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과연 내 인생에 과연 모든 부분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가져야 되고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해답으로 반드시 발견되어지고 결론 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음으로 내 인생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해답으로 찾고 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나가서 많이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정말 복음이 나의 것으로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 또 나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만큼 정말 복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을 개인화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복음이 아닌 각인과 뿌리 체질들이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오고 또 어려움이 오게 된다면 결국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그 부분에 따라서 결국 선택하기도 하고 뭔가를 판단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고 복음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나에게 구원은 받았지만 남아있는 그 영적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 그 부분들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 발목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고질적인 영적 문제 때문에 남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혹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반복하고 계신 또 우리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고 복음이 정말 나의 해답으로 개인화시키는 그 응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개인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개인화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에게 왔던 모든 문제들, 또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 또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과연 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내 인생의 해답으로, 또 이 복음을 통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사탄의 손에 잡혀서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내가 중심이 되고 뭔가 돈과 성공이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삶의 문화를 보면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나오는 점술과 무속과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가문에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6가지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또 돈과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붙잡는 것들이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은 결국은 3, 4대까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현장을 보면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어디엔가 중독되어져 있고 정신병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를 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연예인들도 결국은 마약과 음란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하나의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중독 문제이고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불안과 불평과 그리고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과학과 의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이름 모를 불치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많은 고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인생에 한 번은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이 고통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인생은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나 혼자에게서 이런 문제들이 끝나면 좋겠지만 나의 자녀들과 그리고 나의 후대들에게 그대로 내가 가진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대물림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생의 12가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구원의 축복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인생의 12가지라는 그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3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응답으로 내 인생의 결론으로 반드시 찾아야 될 중요한 개인화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 하나로, 정말 복음 하나로 내 인생이 정리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지금도 오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 인생의 결론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집중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켜 나가시고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게 바로 삼오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또 내가 오늘 기도 수첩에 기록을 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과 내 삶과 나 자신과 내가 있는 가정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날마다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들을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보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과 또 창세기 6장 14절,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복음의 흐름이 담겨져 있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절들을 한 시대의 위기를 맞고 또 재앙이 임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뭔가 열심히 해서 힘을 기르라고 주신 방법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복음의 말씀 구절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며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은 그냥 하나의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비밀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성취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맞고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예배의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매주 강단 말씀은 내가 붙잡든 붙잡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과 현장 속에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예배의 생을 거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훈련의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개인화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부분들이 주일날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물론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본부에서 있는 훈련도 우리 매주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 날에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산업선교 말씀과 또 핵심 메시지를 통해 중요한 말씀의 그 흐름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다락방에 일어나고 있는,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도 운동의 그 흐름과 방향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한 시대에 전도 운동을 해야 될 전도자가 맞다면 한 시대의 전도 운동 속에 있어야 되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우리 류 목사님과 방향을 맞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뭔가 귀찮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함께 갈 수 있는 비밀들이 바로 훈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이 훈련에 생을 걸고 집중하는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흐름을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매주 주차별로 훈련이 진행되어집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우리 훈련이 진행되어지는데, 물론 주일날 편하게 쉬고 싶으신 우리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일만큼이라도 정말 훈련에 집중함으로 복음이 아닌 나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정말 이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으로 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훈련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하고 누릴 수 있는 비밀도 기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정리하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 기도의 집중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를 내가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또 문제들, 또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모든 일들 앞에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로 바뀔 수 있는 비밀들이 바로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의 중요한 비밀들입니다. 요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호흡이라는 게 말씀이 나옵니다. 호흡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부분들을 바꿔나가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비밀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건강에 좋다고 하면 사람 빼고 아마 모든 것을 다 먹고, 그리고 좋다고 하는 게 있으면 사실 뭐든지 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호흡을 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영육간의 힘을 얻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방법들이 바로 이 속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특별히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진다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이 응답이 우리의 현장 속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비밀들을 우리가 정말 24시 또 25시 누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통해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응답을 누리고 있게 되면 당연히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개인화된 그 축복들을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이 복음을 하나의 내용으로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개인화되어진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특별히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나가는 훈련에 집중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기도의 비밀에 집중함으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응답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자의 축복 날마다 누리시고, 나를 통해 237개 나라는 살리는 그 귀한 증인의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개인화하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시며, 나에게 개인화되어진 나의 복음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또 모든 곳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나를 통해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